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칭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일부 사람들을 가리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켜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도록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었는데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 전체로 이 표현이 이제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이는 능동적인 의미로 믿고 있는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수동적인 의미로는 믿을 만한 그리고 신실한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우리 한글 본문처럼 믿을 만한 혹은 신실한 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저는 여기서 능동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죠. 그들은 분명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리고 각 지체가 몸에 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별된 성도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함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세상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쉼없이 한 문장으로 계속 써내려가는데요.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거절을 경험해 본 분이라면 이 택함의 기쁨을 알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특별 활동반을 모집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다 핸드볼 팀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핸드볼 팀은 민첩하고 달리기도 잘해야 되거든요. 인기 있고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핸드볼 반에서 다 뽑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택함을 받았냐면 저는 씨름반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통 벗고 씨름을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이제 중간에 그만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은 이런 택함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매일같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 하나님이 이를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예정하셨다는 것은 택하셨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정하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삶을 비관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개척할 힘과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라서 예정이라는 말은 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도록 의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의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살도록 의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은 목적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표를 갖고 있어도 그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 혹은 엉뚱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하심은요, 우리가 예정하심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해요. 예정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정말로 죄인으로서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정하셨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냥 은혜가 놀랍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은혜로 되었대요. 여기서 은혜로 주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어려운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동사인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를 때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를 받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렇게 번역하면 좀 맛이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은혜를 은혜롭게 주다라는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은혜가 공짜로 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저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동사를 사용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저 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조건부로 주셨다면 우리는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조건 없이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두 손을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